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4절. 제 성경으로 17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이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많은 고민을 해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 교회가 다 부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다 행복한 공동체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아주 잘 친분이 깊은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는데 반으로 어쩌면 그렇게 딱 갈라졌어. 딱 갈라져가지고 이 편은 이쪽 줄에 앉고 저 편은 이쪽 줄에 앉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예배를 드렸더니 설교를 했더니 이쪽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쪽을 보고 설교를 하니까 이쪽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운데를 보고 어디도 쳐다도 안 보고 설교를 원고 쳐다보고 가운데 보고. 여러분 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줄 아셔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교회가 다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목사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끌어가면 교회가 건강해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내린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어요. 만일 제가 교회에 없어요. 우리 교회 난리 납니까? 난리 안 납니까? 김성자 장로님 잘못 들으면 제가 서운하고 잘 들으면 안 서운해요. 제가 교회에 없어요. 제가 어디를 나갔어요. 목사가 한 달 정도 나갔다. 교회 난리 납니까? 안 납니까? 아, 예. 역시 지혜로우셔. 난리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평신도가 건강하면 여러분 평신도 스스로 믿음을 세워나가요. 평신도가 건강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목사가 젖을 짜줘요. 계속 젖을 먹여줘야 돼.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평신도들이 스스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절대 교회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 영적으로 똑바로 분별하시고 똑바로 참 목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감시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바르게 가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 믿음 위에 깨어서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다 알아서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무슨 일을 해도 목사는 다 맞아요? 아니에요. 장로님들이니까 무슨 일을 해도 다 맞아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니까 무슨 일을 해도 다 상관없어요?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우리 평신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교회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어디 가 있어도 교회가 알아서 돌아가. 그렇게 돼야 돼요.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줘야 좋죠. 제가 카리스마
내 말 한마디에 따라 다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 교회라면 신나겠죠.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에 우리는 원래 허 목사는 실패자입니다. 저를 바라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원래 실패자예요. 실패자의 언어, 실패자의 생각, 실패자의 마인드, 실패, 죄 가운데 넘어져서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 그 존재가 바로 저라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가운데서 실패자였던, 가장 끔찍했던 실패자가 누구냐?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여러분 흑역사 가운데 충격사가 있어. 충격사.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충격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데 신문을 받는 중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뺨따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뺨 맞아봤습니까? 누구한테? 웬만하면 옛날 부모님들은 뭐 그랬는지 몰라도 웬만하면 자기 자식 뺨때기 안 때릴걸요? 여러분, 뺨 맞아보셨습니까? 뺨 맞아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초대교회 충격사 가운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신문을 받다가 똑바로 태도가 불량하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뺨때기로 후려쳐버렸어요. 얼마나 예수님 충격적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다 보고 다 알아요. 두 번째, 이보다 더 충격적인 충격사가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나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이건 초대교회가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믿음의 수제자인,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그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님께 말씀하여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이었지만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한 사람인지 우리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충격사,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본인도 예수님을 직접 부인했지만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하는 이것이 일파만파 이게 막 번져나가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뭐야? 교회가 뭐야? 예배가 뭐야? 그리스도가 뭐야? 도대체 베드로마저 주님을 부인했다면 교회는 끝난 거 아니야?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보고 이것만으로 끝을 낸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 중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여러분 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어요? 베드로, 이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조금 나은가요? 우리는 조금 베드로보다 뭐 좀 더 주님 앞에 더 낫습니까? 여러분, 조금도 다름없는, 주님 앞에 조금도 다름없는 실패자요 죄인이요 주님이 일으켜주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우리는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 일을 겪으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런데 가장 충격을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 자신이겠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버린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이 사건을 통해서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충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 자신입니다. 왜?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런 실패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실패 때문에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삶이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넘어져 있습니다. 얼굴빛을 달리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끔찍한 실패자였던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로 우리 주님이 들어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 따라서 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시온교회의 오늘 평신도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신 종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평신도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이 일으켜 주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베드로만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만 주님께서 때려 죽이고 심판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누가 여러분 실패자인 그 베드로를 주님의 사도로 다시 쓰겠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이보다 더 세밀하게 잘 기록해 놓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요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때의 상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22장,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기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얼굴을 돌이켜 그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느냐? 누가복음의 분위기상, 거기 기록되어진 내용상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딱 쳐다보면서 눈을 흘기면서, 이 나쁜 놈 새끼, 이런 눈빛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세족식을 하면서, 이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당하고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실 것을 미리 아신 주님이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할 제자들을 다독거리면서,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그 베드로를 이미 아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날 주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2절 앞부분에 가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데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너는 돌이켜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져서 엎어져 있지 말고, 예수님 부인했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낙향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 가슴 시린 그 상처에 넘어져 쓰러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유다와 같이 너도 목숨이나 끊어서 세상 떠날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한 이 베드로를 염려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이킨 후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패의 자리에 엎어져 넘어지지 말고, 이 말이에요. 돌이킨 후에. 그리고는 뭘 당부하시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미 먼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아니나 다를까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우리가 25절, 26절, 27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측한 대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와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은 그 눈빛이 이런 때려 죽일 놈, 이 몹쓸 놈, 이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만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눈이 마주치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돌이켜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민기 집사님 해석해봐.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 내가 이미 얘기한 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눈빛으로 눈빛이 맞추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눈을 맞추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리고 즉시 나아가 대성통곡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끔찍한 실패자였지만은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실패자인 그 베드로에게, 저 같으면 그 베드로에게 안 맡깁니다. 여러분, 눈 밖에 났어? 끝이야. 눈 밖에 났어? 다시는 기회 없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끔찍히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를 주님은 이미 아시며 미리 당부해 놓으시고 돌이킨 후에 그 일 때문에 네가 나아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은 실패자인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언제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모든 환경이 여러분 넉넉하게 준비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내 마음에 다 쏙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만한,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만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게 할 만한, 여러분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는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은 돌이킨 후에 내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유언과 같이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알지?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눈빛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눈빛으로 대화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 깊은 신뢰의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 말씀하지 않아도 허목사야, 내가 너에게 1부터 10까지 하나부터 다 설명해 줘야 되겠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눈빛만 봐도 척하면 척, 쿵하면 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는 1, 하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2,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부터 다 설명을 해야 일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터지겠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눈빛만 보고도 눈빛으로 알지. 베드로가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기대하시느냐, 어느 정도로 믿고 계시느냐,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여러분의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이 눈빛만 봐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허목사야 어디 있느냐. 아이고, 이놈이 아무리 찾아도 없네.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쾌락에 빠지고 지 할 일 하고 지 원하는 거에 세상에 파묻혀서 죄악에 빠져서 살고 있다.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오지를 않아.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왜요 목사님?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 그래. 믿고 맡길 사람이 없대.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속이 터진대요. 속이 터진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실패자이지만 베드로도 쓰신 우리 주님, 누구든지 간에 내가 주를 위하여 쓰임 받겠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꾼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꿨잖아요. 페트로스, 든든한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깨지지 않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훨씬 이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베드로라 하겠다, 네 이름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인간인지를 몰라서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얘기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것을 이미 모든 것을 다 베드로에 대하여, 베드로의 실체에 대하여, 베드로의 연약함에 대하여, 베드로가 행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는 든든한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실패자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변화돼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돌이켜 네 형제를 굳게 세울, 교회를 세울 그 믿음의 사도로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온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마귀는 망에 빠지기를 원하는 교회가 시온교회야.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 시온교회가 빨리 문 닫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시온교회는 망해서 문을 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누구 하나 거절할 것 없이 주여 내가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내가 주의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옳다 그래, 네가 내 일을 감당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자의 자리에 끊임없이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마귀가 들으면 배꼽 잡고 웃을 일입니다. 아이고 네가 성도라고? 우리를 너무 잘 알아 마귀는. 할렐루야. 설교 얼른 끝날 테니까 저를 눈을 마주치고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도라 이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 허목사 네가 성도라고? 야 배꼽 잡고 웃을 일이다. 야 나의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여러분 은밀히 짓는 죄를 마귀는 다 알아.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죠. 얼마나 죄 가운데 연약하고 얼마나 여러분 죄 가운데 여러분 은밀히 죄를 짓고 그러면서 거룩한 척 여러분 이 허목사를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자기 자신도 알아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당신 집 어디야? 감당이 안 되겠더라니까요. 그게 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실체예요.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하겠다고? 네가 주의 일꾼이 돼보겠다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배꼽을 잡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맞아.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해? 목사님이나 하고 장로님들이나 하고 권사님들이나 주의 일을 하는 거지 하면서 자기도 마귀가 배꼽 잡고 웃으니까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일을 한대요. 여러분 스스로 마귀에게 넘어가고 동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변화될 베드로를 기대하고, 오늘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됐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베드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가 실패자였던 초대교회의 충격적인 역사의 두 번째에 기록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 속에서도 주님은 그 실패자인 베드로를 다시 변화시켜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그 마인드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더 주님을 수시로 부인하고 수시로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자신인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 같은 실패자도, 나 같은 허물 많은 자도, 나 같은 나약한 자도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내가 주의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어느 누구라도 주님은 실패자였던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벌떡 일어나는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패자였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셔요.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모여 그 주님의 말씀대로 열흘이든 나흘이든 한 달이든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그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도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경직 목사님 다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공과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한경직 목사님은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이거 아무나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노벨상에 거의 버금가는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템플턴 상을 받을 때 한경직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죄와 자신의 과오를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꺼내놓고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이 한경직 목사님은 각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요, 그 이후 하나님은 그를 더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자였는데 이 실패자였던 한경직 목사님이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겸손하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니 제가 대표로 한경직 목사님 나쁜 목사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저에게 자격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서 저는 수시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끊임없이 지었던 장본인이 저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실패자였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다시 돌이켜 그를 변화시켜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아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군요. 시작. 예,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끔찍한 주님을 부인했던 실패자였던 베드로도 주님은 다시 사용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실패자의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건져내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시온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평신도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벌떡 일어나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평신도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다 평범하다 못해 부끄럽기 짝이 없는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끔찍한 실패자였던 이 베드로도 다시 사용하신 하나님, 그 베드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한없이 연약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겠다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시온교회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